속에 진리의 지식이 더해져서 우리가 다 밝은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축복된 지표가 되도록 지표를 주장하시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분명한 인을 새겨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료를 지금 해드렸는데 엊그제 이미 미리 드렸기 때문에 집에서 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오시라고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야 집회를 빨리빨리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맨 첫 번째 그 메시지 내용이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맨 첫 번째는 구약시대의 선진들이 들어가서 쉬던 아브라함의 품과 사후세계라는 제목으로 글을 인터넷상에 이미 올렸던 것인데, 거기 이제 오늘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자료에 문장이라든지 오타 같은 것들이 관련돼서 새로 지금 해가지고 오늘 올려놓고 왔어요. 이게 이제 여러 번을 나는 이런 걸 가르쳤지만, 이게 특히 누가복음 말씀 나눌 때 이제 이런 걸 증거를 했음에도 아마 그 누가복음을 나와 함께 하지 않은 분들 또는 인터넷상으로 다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상에 들은 것은 휙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엊그제 뭔 일로 김미태 형제가 전화 통화를 하다가 김미태 형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막 해서, 이런 것도 좀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해서 가르쳐놔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듣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듣는지 안 듣는지 또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정신들여서 인터넷상에 하면 들어야 되는데 집중해서 듣기가 어렵죠. 구약시대의 선진들은 살아생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이방인들로 구별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손들은 이방인들이다, 이런 개념으로 혈통적으로 구별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제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그두라 가나은 6 아들들로 말미암아 퍼져나간 이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이 세 족속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아는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갈 자들과 성 밖에 있을 자들과 불못에 던져질 자들,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세계에 들어왔지만 세 부류가 있다. 왜? 육적 자손, 혼적 자손, 영적 자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진리,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특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섬기던 믿음의 세계와 불신자들이나 이방신들을 섬기던 이방인들로 구분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만사를 창조하여 경영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의 조물주신이었으며, 아브라함의 생전 세상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지만 사후에도 함께 하시는 극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전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음부에 가도 계시죠. 네. 생전 세상에만 계시는 게 아니죠. 죽음 너머의 세계를 주장하는 그 하나님도 동일한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나름의 신들을 섬기죠. 그들도 죽으면 좋은 데로 간다라고 하는 이 생에서 육신적인 축복을 주시고, 그들이 믿는 신은 이제 죽은 다음에는 천당이라고 하는 좋은 데로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간다, 이렇게 믿는 신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신이 참 신이냐, 이것을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 성경이라는 건 분별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이 섬겼고,
그 아들 야곱이 섬겼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 그러는데, 여호와라는 뜻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고 모세가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이게 분별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생존세계인 세상에서도 함께 하셨으며 사후세계인 음부에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생애를 살다가 죽을 때는 반드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기운이 지나요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열조라는 말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로 간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로 간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섬기던 유일신에게로 간다라는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육신적인 이방인들은 죽어서 자기가 섬기던 신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지옥, 이 세상 신일 뿐 아니라 사후세계에는 지옥을 관장하는 신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비밀이죠. 사후세계에서 극락의 세계를 관장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이고, 이 생에서는 육신적인 축복을 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것 같은데 사후세계에 가서는 지옥세계로 그 영혼들을 데리고 가서 그 영혼들을 지옥에 가둬놓고서 다스리는 신의 세계로 가는 것이 이제 멸망의 세계로 가는 문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후사들은 어떤 기업에 들어가고, 우상신을 섬기던 자들은 어떤 기업에 들어가는가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에 이런 싸움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큰 기본적인 틀을 알고서 읽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이렇게 계속해서 창세기서부터 싸움이 계속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엊그제 어떤 수원의 나영재라는 분이 이제 인터넷상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나름의 어떤 이제 뭔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의 그 신앙을 지배하는 영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던 로마교 그 교부들을 이름을 쭉 나열해가면서 그분들의 사상을 이렇게 그렇게 칭송하는 그런 말을 내가 가만히 듣고, 이야, 참 너무너무 놀랍구나 이게. 내가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마귀신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속화되었다, 내가 이게 댓글에 이렇게 올려놨더니 예수님이 말이야, 그 사람들, 그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를 타락시키도록 예수님이 말이야, 뭔 표현이냐면 뭔가 실수를 했냐,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해 놓으셨는데,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교회 안에 사탄의 보좌가 세워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죠. 왜 그런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게 하려고 악한 자를 그렇게 역사하게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는 신앙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라.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자 해서 마귀를 그렇게 간교하게 역사하도록 허용을 하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실수했다 이거예요. 나영지가 말하는 대로 한다면은
교회가 말이야, 마귀가 사탄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켰는데 그 사탄의 사자들이 누군지 아냐? 바로 그들이 진리의 증인들의 피를 흘렸고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깜짝 놀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야,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주장을 따라주지 않으면 다 죽였거든. 죽였어. 2차 대전에 죽은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피의 양을 계속 채워온 거예요. 칼뱅이라는 사람은 9000년설을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가면서 자기 예정론을, 자기 이론을 안 따라준 사람들 잡아다 죽였잖아요. 그게 이제 피 흘리는 살인마들, 성경에는 계속해서 짐승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의 피를 계속 흘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구약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에도 유대교인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를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피 흘리는 일은 계속 된다라는 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 무지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아니고 사탄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들은 자기네들의 이론을 안 받아들인다 해서 사람 잡아다 죽일 만한 권세도 없었고 기득권 자체가 없었으니까 숨어서 겨우겨우 그냥 목숨 부지해가면서 신앙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유전시켜준 이게 청교도 물인데 이런 신앙이 두 노선이 있다는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이 노선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모르는 거 있으면 그 대신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나 그걸 따라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참 내가 그런 글을 들 때는 세상 말로 기가 차고 이야 이 가라지 씨가 이게 그 속에 뿌려져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신학 교리라는 것이 그게 가라지신 건데 악한 자의 아들들이 사람 속에 다른 교리는 사람의 교훈을 가르쳐 놓은 건데 그거 하나를 구분을 못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보통 문제 아니다 이거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김영재도 내내 잘 가다가 그야말로 삼천포로 지금 빠져가지고서는 악한 자의 아들들 편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서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그 씨가 심어져서 속에선 자라고 있었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드러난 거겠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하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지체들한테 특별 집회를 좀 연장을 해서 하면서 이 메시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죽고 살고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와 관계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씀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허락한 그 한 생애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세상 영화 누리는 것보다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더 큰 상으로 여겼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토굴과 암혈과 어디로 피해 다니고 톱으로 키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불구덩이에 넣어서 죽임을 당하고 사자굴에 넣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 왜 그랬다 그랬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은 이 생에서 안 이루어져도 다음 오는 세상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증인들인 거예요.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오면은 창세기에서부터 흘러가는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흐름을. 자,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은 한 생애를 살다가 죽을 때는 반드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으니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에게로 갔다 그 말이고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로 돌아갔으며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전세계와 사후세계를 주장하시는 조물주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극락의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박해하고 더러는 죽이고 하는 짓을 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믿고 이 생에서 교권을 가지고 자기 오른손에 용에게 받은 교권을 가지고 휘둘러 가지고 종교재판에 넘겨서
자기 이론을 신봉해 주지 않는 사람은 다 잡아다 죽이고, 그래서 피의 양을 채우는 짓을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천당으로 간다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지옥 사자이겠다. 그들은 이 세상신 마귀의 종들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경건주의자들이라는 건 말이야 틀려먹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세속주의를 추구하는데, 세속주의가 경건주의를 이 생에서는 이기는 것 같지만, 경건주의가 그들이 말하는 말대로 자면 경건주의가 세속주의를 최종적으로는 이기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세속주의 중에는 뭐 로마교뿐이 아니고 개신교가 다 그러죠. 뭐 입만 벌리면 축복받으라 해 자꾸 뭐 육신의 병고 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다 세속주의잖아. 그게 지금 어디에서부터 온 영이요? 세상 신에게서부터 온 영이지, 그게 위로부터 온 영이 아니잖아. 위로부터 온 영으로 거듭났으면 왜 것을 찾기 마련이고, 영적인 사람은 영의를 생각하기 마련이지 왜 땅의를 추구하겠어. 이게 너무 혼동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 나는 어떤 사람들 만나서 뭐 대화하다 보면 아주 답답해 죽겠는데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내가 너무 답답한 사람인 것 같아 아마. 꼭 예수님 만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그야말로 유대교의 대신학자들이잖아.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잖아. 그것은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끝냈으면 상관이 없지만,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 영은 그 영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 그리스도인들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양편에서 계속 그 씨를 번성시키기 마련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돼야 마땅한지를 당연히 추구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이런 것 정도 하나도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 퉁퉁하고 앉았고 그러면 정말 참 너무 답답하지요. 문제는 그들이 이 생에 생존하는 동안은 아브라함의 자취를 쫓은 자들이 여러 가지의 고난들과 연단을 겪어야 했지만, 자기의 생애를 장막에 거하면서, 그들은 이 생에 사는 동안 장막에 거했다고 되어 있죠. 성에 거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이 생에서 성에 거하는 자들은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죠. 소돔성에 거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다 이 생에서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었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은 장막 생활을 한다. 그래서 이 장막을 히브리서에서는 큰 성과 일부러 대비시키느라고 하늘의 참장막에 들어가셔서 지금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보의 일을 하는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데, 히브리서 8장에 보면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시느냐면 참장막에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를 하신다 그랬어요. 큰 성에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생에서는 우리가 이 하늘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장막 생활을 하는데, 그게 히브리서 이제 12장에 의하면 하늘의 장작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지만 세상에 있는 7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7교회들에서 빼냄을 받은 자들이단 말이야. 세상에서 부름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죠. 세상에서 부름받았지만 세속교회에 들어가면은 사탄의 사자가 거기에서 자기 모자를 딱 정하고 교회를 타락시켜 놔버리잖아. 이제 그 부분에 가니까 또 예수님이 실수했다 막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 비방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실수하겠어요? 에덴 동산 지어놓고서 에덴 동산에 뱀 들어오게 한 게 하나님이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죠. 예루살렘에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면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예요. 예수님 안 죽으면 구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거 봐. 이렇게 뭐 말은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이야.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말이야. 그 대신학자들 때문에 세속화됐냐고 말이야. 아니 이제 따지느라고 한 소리겠죠. 예수님이 실수했냐고. 그들이 볼 땐 예수님이 실수한 거지만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지혜예요. 그게. 그래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과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들이 딱딱 분별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은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깜깜해.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이러고 앉았으면서 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분별이 있으셔야 돼. 분별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기의 생애를 이처럼 고난과 연단을 받으며 장막에 거하는 생활을 했고 그 목적은 더 좋은 분양을 바라보고 일생을 살다가 허락하신 생애가 끝나면 사후세계인 음부라고 그래요. 구약성경에는 소울이라는 번역을 했고 신약성경에는 하데스라고 그래요. 그거는 죽음 너머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생과 저생이라는 것으로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생에 있죠? 우리는 이생이 끝일 것 같으면 신앙생활 필요가 없죠? 이생에서 우리는 너무 불쌍한 생활하니까 제일 불쌍한 생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차라리 세상 사람만 또 묻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러나 이생이 끝이 아니고 저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다 이거예요. 그 저 세상의 주관자께서 약속하시기를 거지 나사로는 이 생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는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부자와 그 형제들은 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좋아하는 걸 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고민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시작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위로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생은 70, 80이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만 이 생의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영원한 저 세상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는단 말이야. 말씀을 왜 믿어?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잖아. 그래서 이 생에서는 장막에 거하며 더 좋은 본향을 바라고 일생을 살다가 허락하신 생애가 끝나면 사후세계인 음부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것은 아브라함이 섬기던 극락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위로를 받으며 안식하면서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섬에 들어가 영생의 세계를 누리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그 자취를 따른 이삭이나 야곱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별히 이기는 자들, 그들의 믿음의 노선을 따라가는 이상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누가 사람이 여기로 와라 저기로 가라 뭐 당신 신앙생활 하고 싶은 데 가서 해라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계시의 문제죠. 이건 전적으로 이런 말을 백날 가르쳐도 도저히 못 알아듣겠으면 놔둘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도 못하는 일을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생에 살고 있는 내가 무슨 재주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극락세계로 같이 가자고 나는 말만 해줄 뿐이지 안 가겠다고 자기는 이 세상이 저 그쪽이 더 좋다고 하면 그걸로 가야지 어떻게 할 거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대대로 메시아의 때를 고대했습니다. 이 생에서만 고대한 게 아니에요. 사후세계에서도 메시아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으니 인자 예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구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분은 처음부터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씨로 난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혈육의 모양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와 그분의 육, 그분의 살은 죄와 상관없는 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을 수 있었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빛으로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바다를 걸었느냐고. 예, 육신으로 계실 때도 예수님이 바다를 걸었어요. 변화선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도 그렇게 신령하고, 예, 최종적인 궁극적인, 예, 신령한 몸의 상태, 빛의 아들, 빛으로만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변형돼서 지자들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암만 그렇게 되려고 해도 안 되잖아. 바다는커녕 뭐 한강도 못 건너가는데 조그만 개울만 걸려고 할래도 개울 깊은 데 빠지면 꼼짝 모르고 당하는 걸. 이제 그러면은 또 예수님이 말이야, 바람과 파도를 타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보면 뭐 바다에서 막 이상한 배 그거 만들어가지고 잘 타대고 파도 타기.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의 그 그림이 되겠죠. 아, 저런 풍파와 이런 파도도 사람은 능히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구나. 그 이제 영적 해석으로 들어가면은 양면이 있어서 세상에 급하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세상의 심판대가 되면 바람을 불게 하지요. 그 바람과 함께 주님이 세상에 오는 거지요, 그게. 세상 심판이 임했다. 세상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다. 큰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 피바람이 분다. 그러면은 지금 주님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 또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성경을 이렇게 합당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 바람이 불겠냐고, 그거 소설책이나 나오는 얘기라고 막 이러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가에 붙들어 내놓은 네 천사 바람천사를 아직 바람을 불지 말아라고 허락을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지, 그 바람천사를 놔버리면은 세상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갑작스럽게 벌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야, 그런 일,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그때서 깨닫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죠. 둔한 사람들이죠. 그 심판이 오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줄 때 그런 일은 반드시 온다라고 믿어지면 이게 복받은 사람이죠. 말씀이 믿어져야 미리 대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풍파가 일어나도 예수님 누가복음 17장 예언에 의하면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홍수가 나가지고 다 몰사당할 때까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져버린 짐승인간 육체가 되다 보니까 말씀을 전에도 못 알아듣고 세상에 심판주로서 오셔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한 말씀대로 세상 심판을 집행하시고 있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네들에게 심판주로 오셔서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재주로 말씀을 가르쳐? 이런 사람들한테. 그럼 그들은 갈 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 뜨거운 곳 중에서도 제일 따뜻한 아랫목, 거기 예비됐다고 그러는데, 아랫목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딱 그쪽이 아주 참 세상 속담이지만 참 아주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영 못 깨닫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곳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자에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여 바위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 가신 것이니, 주님은 이 생에서 그 사역을 예언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보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겠다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자꾸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그랬다나 누가 그랬다나 아버지께로 간다는데 그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다라는 말은 육체로는 죽고 장사되었다가 영으로는 부활되어서 승천하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 말이죠.
근데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암만 얘기해놔도 내가 가는 길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놔줘도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또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 얼마나 답답한 거겠어요. 인자 예수 속에 계신 말씀이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이 하는 말은 사람 예수의 말이 아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이건 말씀하시는 거다. 그게 예수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얻으셔야 되고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구원도 할 수 없고 예언도 할 수 없고 예언대로 심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한 인간들을 상대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 아무리 말씀하시고 환경으로 천사들 보내가지고 바람 일으키게 해가지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오시는 거라고는 인식을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바람 소리를 들으면 이 바람 소리가 무슨 바람 소리며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 바람 소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바람 소리, 바람이라는 건 소리는 내잖아. 소리는 바람도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성령의 바람도 있으니까 바람 얘기만 나와도 구분을 해가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벌써 우리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구할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리라고 예언하셨고 음부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신령체로 부활하여 승천하셨으니 이것이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셨다가 부활돼가지고 승천한 거죠. 예수님이 좌우편 두 강도 함께 죽을 때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음부에 계셨다 이거예요. 음부의 낙원에 계셨죠. 음부에 계신 극락의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구약시대의 음부의 낙원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의 때를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끝이 아니죠. 메시아가 오셔서 그 구속을 이루시면 그 메시아의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함께 부활되고 함께 하늘에 예비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완성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는 음부의 극락세계를 주장하시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던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참 하늘의 낙원인 셋째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그 셋째 하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셋째 하늘 낙원이라는 것에 생명나무 실과가 그곳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내게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있고 달마다 그 과실을 맺죠. 그런 거 알고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음부의 낙원에서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것이 끝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셔서는 음부의 낙원에 있던 모든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영혼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성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지 이제 최소한. 그래야 우리가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이상이 밝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메시아 사역의 정점은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것인데 음부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죽어가지고서 장사되어져가지고 음부 속에 갇혀있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의 낙원은 바로 그 성이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내 아버지께로 갔다가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처소는, 영원토록 함께 있는 처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지 음부의 낙원이 아니죠. 음부의 낙원은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만 거하는 처소지요. 영원한 처소가 아니에요. 거기 음부의 낙원은. 이 정도는 알아야지, 성경 읽으면. 그리고 거룩한 성, 이거는 뭐 이제 계시록 그 21장, 22장 할 때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강 좌편, 우편 얘기가 나오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강 이편과 저편에 천사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강 위에도 또 천사가 있어가지고, 어떤 이제 말씀을 주면 이제 듣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무슨 놈의 강 양쪽에 천사들이 있고 또 아니 강이 흘러가는데 강 위에는 또 다른 천사가 또 있고, 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다니엘서 100날 읽어도 알아 도대체. 그런데도 아는 체 하면은 또 그냥 놔둬야 돼. 할 수 없어. 왜 이 얘기를 또 하느냐면,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나 이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성경 이제 읽는 시간 다 인터넷에 붙잡혀 있다 보면 시간 그냥 뺏기니까, 이제 지금부터 인터넷 접속 않고 이제 책만 읽는다 그러고, 이제 성경책만 읽다가서는 오늘 아침에 접속을 해봤더니 비방하는 감서 웃음밖에 안 난다라고 해가면서 글을 올려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계시록 20장 시작에 하늘에서 한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가지고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결박해서 집어넣는 천사가 나오는데, 내가 이제 그 강해를 해는 이제 책을 아마 봤던가 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상징한 거다, 의미한 거다, 이제 그렇게 말했다고. 그 천사가 성령이냐고 해가면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네. 난 이제 댓글에 실컷 묻다가, 앞으로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앞으로 해를 보지 못하고 백주 대낮에도 덧없는 저주받지 말고 정신차리고 돌아서라고, 돌이키라고 이제 일어났는데, 뭔 소리니? 또 그런 말 해줘도 몰라. 또 거기는 뭔 소리인가. 뭐 내가 햇빛을 왜 못 보냐고 또 이럴 것이고, 백주 대낮에 내가 소경도 아닌데 왜 해도 덮느냐고 또 이러고 나오면 나도 할 말 없지. 그랬는데 난 더 이상 이제 글 쓰고 싶지도 않지만은, 성경 읽을 때는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천사라는 그 천사, 한 천사,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가지고 내려와서 뭐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요한에게 뭐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고 주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 천사는 누구를 말하며, 천사들은 누구를 말하며,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이 천사냐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댓글에다가 이제 뭐 몇 가지 해놨어요.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율법 말씀을 주셨는데, 신약에 보면 천사로 말미암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천사는 누구냐고. 구약성경에 보면 야곱과 야풍나루트에서요, 천사가 씨름했는데 그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라고 했으니 그 천사는 누구냐고. 마노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천사가 하나님이었고, 또 누구냐고. 이렇게만 해놓고 말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좀 폭넓게 읽고 깨닫는 지혜를 받으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 그 영이 되셔가지고 그 영이 우리들에게 와야 우리가 안 죽기 때문에 구속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영이 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 영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로 온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천사가 되냐 이런 뜻이겠죠. 아마 묻는다는 소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최초의 사도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도라는 말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이 말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대표자가 예수님이잖아.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양떼를 인도하는 한 마리 수양 얘기가 나오는데 한 수양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암양들이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다 수양되고 싶다. 되시라고 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죠. 그 어린 양에 의해서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양 무리들이지 우리가 그 양은 아니잖아. 어떤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이제 양이라고 하면 또 이제 한참 웃을 거예요. 이제 또 양 웃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천년에 이런 것들 다 가르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그 용어 사용 용법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진리를 가르친다는 건 이거는 정말 어렵죠. 강 좌우에 천사들이 있고 강 위에 천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강 위에 있는 천사란 누구? 강 좌우에 있는 천사들은 누구야 도대체? 그러면 이런 얘기 물어보면 눈만 꾸먹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나 도대체?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겸비한 영으로 말씀을 더 듣고 내가 미처 못 깨달은 것을 더 많이 깨닫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준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 나 오늘 아침에 딱 생각이 났어. 그래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들깨들한테는 거룩한 걸 주지 말라고 그랬고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나 이제 손 씻고 그만 이제 댓글 그만 쓸 거다 그래 버렸어. 댓글을 달아줘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기 관념과 생각 안에 갇혀가지고서 글을 읽으니까 도대체가 더 점점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써놓은 글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이게 복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나영생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말이에요. 영 못 알아듣겠다. 그럼 그게 사실은 저주받은 거예요. 사실을 알고 보면. 이건 너무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물어봐야죠. 종령이.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종령이 또 물어보잖아. 그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그때서 알아들으니까 이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그러하고이다 하고 대답했다냐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 다음에 메시아 사역의 정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지 음부에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아무리 낙원에 있을지라도 음부에 계신 낙원 극락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지라도 음부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거기서 부활되어져 가지고 승천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이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당이라는 데를 간다라고 믿는 것은 그게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것이 너무 진리와 상관없는 어떤 것에 붙잡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갔다가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처소는 결국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의미한 말인 거다. 궁극적으로 내가 첫 시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